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 중에 1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질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단락씩 내용을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다. 근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에 대한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불의합니다. 하나님, 이게 안 보이십니까? 악은 높아지고 선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보시겠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가 안 보이십니까? 심판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와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에 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나와 있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낼 거야. 그들은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은 강력한 군대야.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악한 자들이나 강력하지. 그들이 이 유다를 심판할 거야. 네 기도대로 그들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생각이 좀 복잡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더 악한 자들이 그래도 덜 악한 자들에게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죠. 이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의 모습을 하면서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물고기처럼 잡아가는 게 맞습니까? 유다가 이런 물고기 신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2장에서 이어지죠. 우리는 끊어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박국이 갖게 되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 단락에서만 해도 유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을 들으면서 하박국의 관점이 어떻게 돼요? 유다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유다를 그렇게 바벨론의 물고기로 삼으시면 어떡해요? 라는 것 자체가 긍휼히 여겨줘야지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회복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는 한 포인트를 강조한 도전적인 대답을 통해서 하박국이 관점을 바꾸어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대상으로 보던 것들을 회복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심판을 얘기하는 건요, 쉬워요. 잘못됐네, 죽여, 무너뜨려, 혼내, 잡아가. 너무 쉽죠. 하지만 회복은요, 그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어떤 학교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야, 폐교시켜버려. 쉽죠? 이 학교를 정상화시킨다.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인 것은 쉽고요, 살린 것은 복잡합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사람 살리는 방법은요,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단순한데요, 정답에 도착하는 건 복잡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돈이 없어? 돈 주면 되잖아. 직장이 없어? 직장 주면 되고.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 만나면 되고. 하나님,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왜 나한테 사람을 안 주는 거야? 너무 간단하죠. 근데요, 정답에 도착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셔. 내가 어떤 삶을 살길 바라셔. 나의 포도나무 아래 거하길 바라셔. 그렇게 되길 바라셔. 하면 복잡하죠. 돈 주면 그렇게 될까? 돈 없다고 돈 주면 그렇게 될까? 사람 없다고 사람 주면 그렇게 될까? 복잡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심판과 죽음과 문제 해결이라는 단순한 관점을 보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 이 악한 게 안 보여요. 다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 악한 게 안 보여. 심판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악이 보기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가 되게 교만해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안 보이고 해결하세요. 이걸 왜 해결을 안 해줘? 하나님, 내가 해결하느라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교만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 회복, 살림, 정답을 생각하면 겸손해지죠. 하나님, 그쵸.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과 방식들도 있는데 저도 참 부족하고
하나님께 이것들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이 잘 협조하지 않고 그쵸. 살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답에 도착하는 건 그쵸.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를 하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이 관점의 변화를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혹시 이 하박국이 빠졌던 함정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그냥 심판의 관점에서만 보고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만 보고 죽이는 관점에서 보면서 되게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큰 전환을 이루세요. 회복의 관점, 살리는 관점, 정답에 도착하는 관점에 볼 때 그렇게 볼 때도 단순해져야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갖게 되는 그 복잡성 속에 고민 속에 들어가셔서 그 고민을 지나서 심플해지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왜 이렇게 하셔? 이게 아니라 탄성이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구나. 단순한 길이 있었구나.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죽이는 관점부터 살리는 관점으로 변화를 말미암아 이 복잡성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단순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설교를 해버렸네. 제 적용은 정답을 찾아가는 겸손이라는 문장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도 이러니까 이거 왜 이래?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 방향 이렇게 위를 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 어디로 가고 있지? 저기로 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잖아. 그치? 오늘도 내가 주님께서 지혜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쟤 나쁜 놈이네? 심판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저 뼈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려우나 주님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단순하게 건드린 자극들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채워져 있다면 약간 오늘 한 호흡 추스릴까요? 좀 컴하게 한 호흡 추스리시면서 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한다. 내 오늘 하루의 목표는 저기에 있다. 이런 하루가 되길 바란다. 라는 그 지향점을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시작하시고 말미암아 자극에 반응하느라 오늘 뭐 하고 살았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라고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살았구나. 이렇게 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